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마와시 모노다 이스와리노 류포가쿠샤 바리사인 히토다치 가이쇼시아와 히도리 스쿠르노니 우미토 리쿠오 도비와 마와리 가이쇼시아다가 데키루토 소노 히도 지분 요리 못도몬 바이모 와루이 게헤나노 고니 수루까라 데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선이죠. 위선,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외식이라고 쓰는데 일본어 성경은 위선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그 보이는 악이냐 안 그러면은 그 마음의 악이냐를 얘기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좀 이게 좀 한 발짝 더 나간 생각인데, 계명을 풀이할 적에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에서 그 마음의 악의 그 근본은 뭐냐면은 그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그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마음의 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발자에 대해서는 고발자가 자신을 만약에 관이나 이런 데다 고발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거의 다 이제 채권, 채무 이런 관계로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려는 거죠. 그게 채권, 채무에 대해서 무조건 그 하나님의 그런 거를 변제하는 그러한 그 방법이 아니고, 우선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마음의, 악이라는 얘기예요.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마음의 악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고발자가 나오게 한 거다 이거죠. 내 마음의 악에서 그 나온 거죠. 간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왜냐면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간음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세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더 나가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마음의 속에서부터 이끌어낸다는 거, 색인다는 그 뜻이 굉장히 깊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간음은 마음에 두지 않는 거, 마음에서부터 이미 간음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한 발짝 더 나가셨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이혼도 간음이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악이 어디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합당하니까 이렇게 이혼을 해도 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마음에만 이렇게 정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바로 세우러 온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마음의 악을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악을. 그러니까 마음의 악을 담고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게 위선자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식적인 믿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얘기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형식보다 외식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외형적인 것만 얘기를 한 거죠. 내면적인 건 극히 얘기한 적도 있지만 드물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뭐냐면은 외형적인 거는 그 비중을 아주 작게 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거를 아마 80% 이상 비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유대교에서 그 제대로 거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내용을 그 바리새인들은 그 겉으로 보이게끔 자기네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거 뭐냐, 그게 위선적인 믿음을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외식적인 믿음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온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형식적인 그 율법의 내용을 변질시킨 거죠.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아주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그 자기네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에 자기네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이 그대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주로 뭐예요?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던 건 뭐냐면 엄청나게 선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뭐 이거 우리가 성경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 선교를 했다 이런 게 우리가 금방 캐치가 안 되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엄청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종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딴 종교에서 개종해서 우리 유대교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개종자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외식적인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보이는 외식적인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파도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파도 나오게 막 갈라지게 되고 막 그 종파도 막 갈라지게 되고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벌써 바리새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야단을 치신 게 뭐냐,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먼 미래도 보시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논쟁 속에 휘말리지 말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내려는 것입니다. 알고 지낼 때 우리는 뭘 하냐, 이러한 외식적인 것, 그것도 위선적인 것,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절반은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본인 책임이고, 그러니까 교주 책임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절반은 본인 책임이고 절반은 교주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계속 나온다 이거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측량을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 외의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치심,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것이. 왔다 갔다 한번 이단에 빠져 들으면은 그쪽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번 제가 봤는데 그 이단에 한번 빠졌다가 우리 개신교로도 도로 돌아오는데 엄청 많이 걸렸어요. 위협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넘고서 딱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 길을 갔다면은 그 돌아오는 길이 엄청 먼 거예요. 엄청 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조직이 그냥 보통 조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조직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이끄는 대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황청 같은 것도 엄청나게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단이 똑같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단에 대해서 이게 가볍게 생각을 해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해도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다면 외식적 믿음, 위선적인 믿음은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고난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편할 날이 이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으로다가 몇 세대를 지냈다고요. 그게 이제 간신히 다윗 왕 때 통일을 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갔다는 거죠. 솔로몬 왕 지나고 나서부터 2대 왕 지나고 나서부터 또 뭐 갈라지고 또 바벨론 이런 데서 침략을 해서 노예 전부 끌려가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근대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독일한테 2차 대전 때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계속 구약 때서부터 받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냐? 원인을 분석하게 시작된 거죠. 원인을 분석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거가 구원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때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외식적인 거, 겉에 보이는 거, 이것을 가지고서 믿음의 방향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은 손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손 씻는 거. 성전에 이스라엘 성막에서 성전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깨끗하게. 근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본의 신사도 그렇게 해요. 불교도 씻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처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끼쳤냐,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씻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뭐냐면은 손 씻기나 어디 나갔다 면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몸을 씻고 그리고 모든 물건도 깨끗이 닦고 그래야 돼요. 종교에 있잖아. 세계에서 모든 종교들은 뭐냐면 씻고 닦는 거를 첫 번째로 제일 잘해요. 어떤 거든지. 티베트 밀교 이런 데도 그러고 또 일본의 신도 그것도 그러고 불교도 그러고 전부 유교도 그러고 전부 그래요. 그것이 시작이 어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때 3,5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1,500년 전에 확정이 된 거죠.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어디 뭐 먹으러 이렇게 갔을 때, 초대받아서 먹으러 갔을 때 손 안 씻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뭐냐, 손도 안 씻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씻고 정갈하게 하고 이런 것이 그러한 율법의 철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도 그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말이죠. 그들 손을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족을 씻어서 너희들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확대를 하는 거죠. 확대를 하니까 모든 거에 우선해서 먼저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 얘기가 구원이 우리에게 고통이 계속되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그 율법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민수기까지 다 출애굽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그걸 하나씩 뽑아내서 그거를 확대시킨 거죠. 확대시켜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외식적인 그 행위가 종교의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전부가 돼버린 거죠. 그 내면은 뭐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엔 또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면은 뭐냐, 종교적인 열성과 도덕을 지닌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요즘 세상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데는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다르다,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례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교육에 의하면은 반드시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해야 돼요. 또 제사 때는 다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출석 하나도 안 빠지는 거. 그러니까 빠지면은 요즘에도 교회에서 그러죠. 뭐 빠지면은 이게 믿음이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도 뭐냐면은 실제로 부족한 게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내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한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외면적인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을 전부 평가하지 말라는 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서, 그 안에 가진 것을 봐라 그러는 거죠. 그 안에 가진 것을, 남들이 그 안에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봐? 볼 수 없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해요.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속에 악이 있으면 겉으로 악이 나타날 것이고, 속에 거짓이 있으면 겉으로 거짓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믿음에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예수님 뜻에 또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진짜 문제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교도들을 개종하게끔 한 거죠.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개종하게끔 했는데, 이교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첫째가 위선적인 거, 외식적인 걸 가르쳐 줬어요. 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거든. 아주 자신이 있거든. 뭐는 어떻게 하고,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몇 킬로그램 들면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그런 거 아는 데는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럼 외식적인 믿음에 관한 지식을 아는 데는 자신이 있는 거죠. 내면적인 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한 개종자들한테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자기네들 그때까지도 이게 원칙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왜 받지 않냐.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고통을 당했다. 그런 것이 그러한 것이 잘 지켰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뜻을 깊이까지 몰랐던 거예요. 겉으로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종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개종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의 얕은 상태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냐면 절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절 생활, 불교 생활하고 개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주 몇십 년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쪽에서 완전히 몇십 년 믿어보니까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개종자들한테 외식적인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개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변제로 시켰냐면은 기독교의 외식적인 거, 유대교의 외식적인 거를 자기 믿는 믿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을 하고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시설에 다 문설주가 빨갛게 돼 있는 이유가 그거고, 문설주가 다 빨갛게 돼 있어요. 출애굽할 때 빨간 피를 바르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물두멍이 있는 손 씻는 데가 있는 것이 다 그런 거 이유에서 거기서부터 퍼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종교도 이제 이단으로 막 뒤죽박죽이 막 이리저리 막 섞인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섞인 게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섞인 게 대순진리회죠. 이렇게 막 섞여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놓고 자기 그거를 외식적인 거 딱 보니까 참 좋거든. 외식적인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람 통제하기가 최고 좋은 게 외식적인 거거든요. 뭐 어디 갈 때는 손 씻어라. 어디 갈 때는 어떻게 해라. 어디 갈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전부 이런 식으로다가 뭐 어디 갈 때는 꽃을 해라. 어떤 의식적인 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가 이상하게 변질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다 한 거예요. 지금도 이단이라는 게 거의 다 그렇게 반죽이 된 것이에요. 순수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믿는 거에서 반죽이 된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걸 얘기해서 그렇지 지금 세부적으로는 아주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조금 기독교적인 거, 외식적인 거 받아들여가지고 내면적인 걸 못 받아들여요. 내면적인 걸 받아들이면 완전히 기독교적인 성령 중심이 돼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 지금부터 잡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셨어도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외식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런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의 근본은 뭐냐면은 이 종교를 믹스 시켜가지고 다른 거를 만들어낸다는 그 근본은 뭐냐면은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과 관계없는 신앙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 물질과 지식을 합친 거예요. 물질과 지식에다가 그리스도교의 외식을 합치고 자기네들 종교에 그걸 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죽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못 오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니까 가는 길은 뻔한 거죠. 우리가 지옥이 어디냐?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내가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평안하지는 못하고 기쁨도 없고 또 만족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는 그 지옥이 되는, 이것을 이것을 이 사람들은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기복신앙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은 인본주의가 돼 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질이 너무 흐려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주의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좋아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좀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 안 나오는 중에 교회의 지식과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지식을 믹스시켜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쓰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가끔이라도 나오고 이런 메시지 이런 것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죠. 그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게 문제. 멀어지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념, 이걸 신앙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만족을 뺏어가고 천국 뺏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나오는 특징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죠. 내 지식과 또 내 물질 이런 교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게 되는 거죠. 별도의 내 거를 만들게 돼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죠. 멸망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치고 내가 그 앞에 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교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 앞에 서면은 절대 교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쓴다라면 내 사상이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외식적인 걸 받아들여서 내 사상이 주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찬들도 그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어떠한 장로나 목회자나 이런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사상 가지고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질 만능, 지식 만능 세상이 가다 보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조심해야 돼.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뒤에 서고 예수님 뒤에 섰을 때 그러한 겸손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앞에 서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게 처음엔 뒤에 서죠. 그래 은혜와 사랑을 체험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사상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서게 돼요. 그 다음서부터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외식의 결과가 외식적인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미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을 의해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주 특별하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으면은 나를 기억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조정하신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 이게 내면적인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선자란 뭐냐면은 도덕성과 고결함을 추구해. 아주 나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고결하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을 그러한 것을 외식적인 것으로 나타내면서 또 뭐냐면은 잘못된 신념 체제를 남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거죠. 그 겉으로 나타내면서 그러한 신념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은 스승이 아닌 자가 스승인 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위선자라는 얘기예요. 스승이 아니면서 스승인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 더 크게 했을 땐 이단 종교가 되고, 작게 했을 때는 내 나름대로 주관적인 종교를 갖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내면의 믿음을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면을 가질 때 너희가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또 기쁨이 있게 되고 삶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절대 우리가 양보해서 안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세상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킨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삶을 사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